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25절에 있는 말씀,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22장 전체 말씀은 다윗의 그 유명한 시편 18편의 말씀에 이 배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22장 전체를 다윗의 감사시 혹은 승전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1절부터 20절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2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자, 여기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자, 이 2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22절로 쭉 해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은 의미가 거의 이제 같은 의미가 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내 공의, 그 다음에 내 손의 깨끗함. 다른 말 같지만 이게 같은 이제 큰 맥락으로 보면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 공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나의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깨끗한 그 삶을 이제 내 손의 깨끗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에는 다른 표현으로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또 내 손의 깨끗함을 추구하는 게 뭐냐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자기의 공로를 나타내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지키며 또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여기 이제 지킨다고 하는 말이 25절에도 나오죠. 24절, 24절에 스스로 지켜. 여기 이제 지킨다, 이게 이제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한 470회 정도 이제 쓰이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곧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뜻이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도 지키고 악을 행한다, 이것은 모순된 거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은 악을 떠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도도 지키고 말씀도 따르면서 또 악을 행한다, 이거는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이건 성립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떠나지 않았다. 누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이제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과 이제 의미가 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자, 여기 지금 주님의 모든 법도 혹은 주님의 규례, 이것은 앞에 말씀했던 여호와의 도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용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의미에서 율법도
혹은 그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명문화시키는 이런 이제 의미에서 법도와 규례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왜 내 앞에 두겠습니까? 그것을 따르고 쫓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는 거잖아요. 또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이것이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뒀다는 이 표현과 이제 24절에 내가 주의 앞에 완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완전하다고 하는 이 말이 탐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제 구약 레위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죠. 그때 쓰는 단어가 여기 이제 완전하다고 쓰는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주실 때 흠 없이 점 없이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는가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짐승에 튼튼하고 튼실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주님이 그 짐승의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그런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삶을 온전하고 흠없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걸 이 제물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 제주라 그러는데 이 죄인인 제주가 스스로 온전하고 정결하고 흠없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동물은 깨끗하고 흠없고 완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린 거죠. 나는 못하니까 오히려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면 온전한 걸 요구하시나? 우리가 온전하면 온전한 걸 요구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온전해질 수가 없는데,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고 온전하면 예수님 필요 없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힘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움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고 완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다 그냥 풀어헤치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벽하고 온전하고 점없고 흠없는 완벽한 모습은 될 수 없지만 그런 마음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냥 막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못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정성,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 죄악을 피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자, 스스로 지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계명과 증거와 말씀들을 내가 스스로 지켜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지킨다는 것이 준수한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그 법을 지키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는 거.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법규와 약속과 규칙을 지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지킨다는 거. 자, 우리 이제 단톡방에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올리잖아요. 사실 그러면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요. 뭐 거기 뭐 내가 봤습니다. 뭐 그렇게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자율적인 거 스스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맡기는 거죠. 또 이렇게 지금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시간이 됐다고 알려주고 해도 스스로 그 시간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함께 예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방송이 올라갔으니까 꼭 그 시간 아니라도 다른 시간에 가서 들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녁 식사하고 또 할 일 다 하고 이제 조용할 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편리성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에 내가 이따가 들으려고 그랬는데 뉴스 보고 뭐 하다 보면 또 그냥 하루가 지나서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게 맹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찾아서 본단 말이에요. 스스로 말씀을 경청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고 스스로 나의 경건의 훈련을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시간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는 이게 정해져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꼭 와라는 얘기도 안 하고 지금은 또 4단계니까 얼마나 구실이 좋아. 응? 각자 비대면 하니까. 그런데 비대면이라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마수에 걸려가지고 예배를 등한히 할 수도 있고 말씀을 경청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라.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챙기라고 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의 영성, 나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 이 샤마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 누가 뭐래도 난 그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뭐 이것을 상을 받기 위해서 공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직책이니까 해야지 이런 당위성이나 의무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찾아보기와 또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이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자, 물론 다윗도 뭐 죄를 완전히 짓지 않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의 어떤 그 밧세바와의 관계가 나와 있지만 그 죄만 적겠습니까? 그 위에 많은 죄도 있을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서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그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가치 혹은 쾌락 혹은 이 세상의 영예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추구했던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 땅에 많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내가 해야 될 당위나 어떤 책임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는 이것이 나 자신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의 어떤 그런 발로 나 스스로부터 올라오는 이 일이 너무나 좋아. 이 일이 너무나 감사해. 이런 것들이 오늘 다윗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죄악을 피하였나니 정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죄라는 것은 마귀의 밥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영양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을 가증하게 여기고 이 죄악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방치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는 거와 이게 모순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내 속에 있는 이 죄 모양이라도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내 이 죄성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상세해서 죄악을 따르러 가는 나의 욕망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사람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으로 보이시리로다. 자, 여기 1절에도 있습니다만 1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 속에 갚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갚는다. 21절에는 무얼 따라서 갚으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25절에도 또 내게 갚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6절 27절에도 자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으로 그게 갚아주는 것이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거나 보상을 하시거나 상급을 이제 주신다는 그런 의미고 그렇지 않은 반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사악하거나 깨끗하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갚으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사실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자, 과거에는 어둠이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우리가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었습니다.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대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빛의 자녀들로 살라라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21절에 보면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떠나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자,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른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의 행위를 그 머리에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주님이 살아야 되는데 빛이 아닌 어둠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또 호세아 4장 9절에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의를 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제사장이 됐든 혹은 일반 백성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어떤 행위로 살았느냐, 그것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하면 선한 열매를 얻지만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악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자, 어린아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막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 무슨 어떤 커트라인에 합격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뻑적지근한 걸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 것을 주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대단하지 않은 건 이건 가치가 없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 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가치를 가지고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반대 얘기가 또 나오죠. 지금 이 오른편에 있는 염소에 지금 속한 이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해요.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나를 챙기지 않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죠. 이 소사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들은 영벌에, 그들은 누구냐면 이 불의한 사람들, 염소의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목마른 배고픔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 주변에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진심으로 돌본 이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가리키며 이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이 갈림길이 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지금 이 레위기 18장은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 이 성적인 어떤 질서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18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빨리 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자, 애굽의 풍속은 뭐예요? 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서의 풍속은 뭐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 어떤 근친 상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동물과 어떤 성적인 접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미워하시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건 뭡니까? 이런 행동, 이런 악한 생각,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이 행위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들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자, 우리가 버릴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떠나야 할 것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떠나야 할 걸 떠나지 못하고 지켜야 될 걸 지키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수 있고, 또 떠날 것을 떠나고 지킬 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6장 3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라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돌이켜 휴브 주께 강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당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들의 장막과 보금자리가 다 회파당하고, 그리고 이방인 할례받지 못한 그 땅에 포로 생활을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은 바로 그들이 악을 행하였 때문이라고 스스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 해결책, 그 하나님의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이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을 빨리 턴해야죠.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아는 순간 돌아서야지. 아는 순간. 잘못됐으면 빨리 돌아오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해결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모호하거나 복잡해서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취하고 가야 될 말씀, 아니면 떠나고 벗어나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에서 떠나라. 오늘 여기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에 가득 담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달콤함, 이 말씀의 이 기쁨, 이 감사가 넘치게 함으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악을 떠나고 겸비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을 온전히 내 마음속으로부터 염원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뭔가를 막 업적처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소위 멍 때리는 거 있잖아요. 멍 때리는 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이것저것 내 생각을 정리정돈을 시켜서 오직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집중해서 갈망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답을 구하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거죠. 그리고 경청을 해야죠. 여러분이 말씀을 아버지께 던졌으면 이제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의 길을 열고 주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이런 어떤 그 경건의 혹은 영성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만들어지고 아까 말한 빛 가운데 우리가 자녀와 같은 삶을 더욱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짐승이 온전하고 흠이 없이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달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좋음으로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지 않는 것, 틈을 주지 않는 것, 틈이 생기면 빨리 그 틈을 말씀으로 회개로 주님을 집중함으로 말씀으로 그 틈을 메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는 믿음의 여정,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런 마음까지도 성령님 우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불어 넣어주시고
또 정말 우리에게 단비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단비가 되고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단비가 돼서 우리의 묵은 땅이 주님 기경이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써나가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기쁨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의 공의와 또 내 손의 깨끗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이 시대, 더군다나 이 4단계로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시간을 내가 주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생각과 물질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우리의 삶이 돼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참으로 복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시는 산 제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되시며 또 힘과 능력이 되시며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은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소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먹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세상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이 아닌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강건해지고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